바울은요, 지금 계속해서 갈라디아 지역의 이 교회들을 어지럽게 만들고 있는 율법주의적 거짓 교사들을 대적하면서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확고한 이해를 가질 수 있도록 지금 율법과 그 복음의 관계에 대해서 계속 피력해 내려가고 있습니다. 1장부터 생각해 보면 바울은 자신의 사도적 근거에 대해서 그리스도에게로부터 받은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사도들과도 복음의 대화를 나누면서 자신이 이방에 전하고 있는 복음이 사도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과 틀리지 않았음을 계속 확인해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2장으로 들어와서는 바울이 회심한 이후에 안디옥에 가서 바나바와 함께 복음을 가르치는 선생 역할도 하고 있었고, 그러다가 이제 기근이 들었을 때 예루살렘에 대한 어떤 구제 헌금을 전달하기 위해서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바울은 예루살렘에 올라갔죠. 그래서 구제 헌금을 전달하는 길에 사도들을 사사로이 만났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만났던 사람이 게바, 그러니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었어요. 주로 이들을 만나서 결국 확인했던 것이 결국 무엇이었냐면 이방인에 대한 할례 시행의 문제, 또 율법 준수의 문제가 그들의 구원과 연결되지 않는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렀다면 더 이상 할례를 행하지 않아도 되며 율법을 준수하지 않아도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나누며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확인과 함께 오늘 11절로 넘어가는데, 11절 함께 좀 먼저 읽어볼게요. 11절 시작.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지금 이 11절은 그렇게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11절을 헬라 성경으로 보면요, 그 사이에 뭐가 있냐면 그 구절 앞에 그러나라고 하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헬라 성경으로 보면. 그러니까 그러나라는 건 뭐예요? 앞에 것의 내용과 지금 무엇인가 연결하여 그 역접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내용이 지금 진행될 거라고 하는 이야기죠. 근데 그 앞에서 이야기했던 이방인들에 대한 할례와 율법에 대한 문제를 확인하고 나서, 근데 그 확인의 과정 속에 누구와도 확인을 했던 이야기래요. 베드로와도 확인을 했었다라고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분명히 베드로와도 이방인에 대한 할례 문제와 이방인에 대한 율법 준수의 문제가 논의되었었어요. 그리고 바울이 가지고 있는 내용과 전혀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이어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나 뭐라고 말하냐면 게바가, 그러니까 베드로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그러니까 언젠지 모르겠으나 안디옥에 왔을 때, 그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바울이요, 베드로를 책망할 일이 있어서 책망했던 적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자, 어떤 책망일까요? 어떤 내용이었길래 책망한 걸까요? 그 얘기는 이제 우리가 다음 구절을 살펴보며 나올 텐데, 먼저 우리가 하나 확인할 것은 뭐냐면, 지금 11절 앞에 게바가, 베드로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과연 이게 언제냐를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일반적으로는 견해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지금 2장 1절부터 10절의 내용은 우리가 어떤 때로 정리를 했냐면, 바울이 회심 이후에 예루살렘에 두 번째 올라갔을 때, 세 번째 올라갔을 때는 예루살렘 회의, 공의회가 열렸을 때로 보한 때인데, 그때가 아니라 두 번째 올라갔을 때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11절에 베드로가 안디옥에 갔을 때에 대한 이 때가 언제냐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예루살렘 공의회가 있었던 다음 언젠가, 이런 견해하고 예루살렘 공의회가 일어나기 전에 어느 때인가, 둘 중에 하나로 좀 갈라져요. 근데 둘 다 나름 근거가 있기 때문에 단정해서 이것만 옳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문맥 안에서 어떤 것이 조금 더 자연스러울까를 좀 생각해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문맥을 좀 확인해 볼 때에는 지금 베드로가 여기
안디옥에 왔을 때는 예루살렘 공의회가 일어나기 전으로 여겨집니다. 그렇다면 지금 조금 더 정확히 어느 때로 구체적으로 조금 더 볼 수 있을 가능성이 있냐면 바울이 2장 1절부터 10절 사이의 내용과 같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구제헌금도 전달하고 사도들을 만나서 이방인에 대한 할례와 율법의 문제에 대해서 확인하고 나서 다시 돌아갔죠. 자, 안디옥에 돌아간 이후에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파송을 받아서 1차 전도 여행을 떠난 겁니다. 그래서 1차 전도 여행을 이제 구브로와 소아시아 지역 쪽으로 쭉 돌아서 복음을 다 전한 후에 다시 되돌아와서 안디옥에 도착했을 바로 그 무렵, 그때 이제 바울이 안디옥에 있을 때니까요. 그 무렵에 어느 때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그 무렵 어느 때인가 베드로가 지금 안디옥에 온 거예요. 근데 왜 왔는지 이거는 좀 알 수 없습니다. 사도행전 곳곳에 보면 종종 베드로는 이 안디옥에 왔었던 것으로 보여져요. 근데 이렇게 왔을 때 바울도 봤는데 바울이 베드로의 어떤 행실 중에 하나, 뭐 행실이라고 표현하기 조금 무리한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바울의 행위 중에 어느 것 하나가 이건 분명히 책망받아 마땅한 사도임에도 불구하고 책망해야 될 일이 분명히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대면하여. 여기서 대면했다라고 하는 것은 바울과 베드로가 1대1로 대면해서 책망했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안디옥에 그 성도들이 모인 가운데 그들 앞에서 대면하여 공개적으로 베드로를 책망했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내용이 얼마나 지금 중요한 내용인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이게 사사로운 일로 이렇게 할 수는 없단 말이죠.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지금 뭐 베드로의 어떤 권위를 깨기 위해서라고 하든가 아니면 베드로를 무시해서 이런 거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베드로보다 자기의 사도적 권위가 더 월등하다, 높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런 것도 아닙니다. 바울이 베드로를 지금 책망했다라고 표현한 이유는 베드로가 사도적 권위를 분명히 가지고 있는 존경받아 마땅한 사람이고 존경받고 있는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사도라고 하는 권위와 그의 자존심보다 복음의 진리가 바르게 세워지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이 문제 때문에 깨어져서는 안 되기 때문에 비록 베드로이지만 이 문제에 한해서는 지금 공개적으로 책망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일을 한 거예요. 그 중심 분명하게 아셔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조금 더 내용을 진행해 볼게요. 우리가 1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자, 바울이 베드로를 지금 책망한 내용이 바로 12절 이 구절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거예요. 베드로는요 안디옥에 와서 안디옥에 있는 이방인 성도들과 스스럼 없이 자주 식사의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지금 이때도 여느 때와 같이 베드로는 이방인 성도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며 즐겁게 대화하며 즐겁게 식사의 교제를 나누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고 없이 누가 왔냐면 예루살렘 교회에서 유대인 성도들이 온 거예요. 근데 그 왔다는 소식을 듣고 베드로는 왠지 모를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그들의 눈에 보여지기 전에 슬금슬금 뒤로 물러가더니 그 자리를 싹 피해버렸다라고 해요. 바울은 지금 그 행위가 베드로의 그 행위가 공개적으로 책망받아 마땅한 일이라고 지금 여기고 있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12절을 좀 정리해 드릴게요. 12절을 헬라 성경으로 보면 문장 앞에 무슨 접속사가 있냐면 왜냐하면 이라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1절과 연결해보면 그죠. 바울이 내가 베드로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왜냐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왜냐하면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갔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먼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은 누구인가? 그리고 야고보에게서 왔다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인가? 이런 걸 좀 생각해 보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일단 왜 왔는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안디옥에 온 이유에 대해서는 드러나 있지 않아요. 그래서 왜 왔는지는 몰라요. 베드로가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정확하게 그것도 알 수 없습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도착하기 전에 지금 피했기 때문에, 그리고 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지 않았기 때문에, 문득 급히 보니까 지금 왔대. 그리고 이 자리로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멀치수는 보였는지도 모르겠어요. 유대인인 걸 확인하고 그들의 눈에 띄지 않기 위해 슬금슬금 물러가다 그 자리를 피해버렸다라고 하는 내용이 되기 때문에 베드로가 이 사람들이 왜 왔는지 그 이유를 알까? 그건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들이 누구냐? 왜 왔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오게 됐느냐? 이걸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두 가지 견해가 있어요. 그러니까 문법적으로 보면 두 가지의 번역이 가능해요. 첫 번째는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라는 말은 첫 번째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야고보로 인하여 공식적으로 어떤 파송을 받아서 어떤 이유를 가지고 안디옥 교회에 오게 된 유대인 성도라고 하나 해석할 수 있고, 또 하나 해석 가능한 건 뭐냐면 야고보가 보낸 것이 아니라 야고보가 거주하고 있는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인, 이렇게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견해는 뭐예요? 야고보가 보낸 거는 아니죠. 다만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인이에요. 근데 유대인 성도일 것으로 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렇다면 이 두 가지 견해 중에 어떤 걸 선택하는 것이 더 좀 옳을까? 그게 좀 애매해요. 그래서 저는 어느 걸 선택해도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어느 견해가 조금 더 있냐면 어떤 이유인지 모르나 야고보가 보낸 유대인 성도였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견해가 조금 더 있기는 해요. 근데 조금 더 있다고 해서 그 견해가 더 옳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둘 중에 어느 것 하나일 것이다, 이 정도로만 이해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베드로가 그들을 보고서 두려움에 쌓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려움. 자, 그럼 이게 무슨 두려움이었을까? 이걸 우리가 좀 정리를 해야 되겠죠. 우선 베드로가 지금 안디옥에서 이방인 성도들과 함께 식사 교제를 나누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먼저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베드로는요, 본래 유대인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본래 유대인으로서 율법을 준수하며 할례자로 살아가고 있던 인물입니다. 근데 그런 베드로가 누구를 만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요. 인생 속에서. 그리고 나서 그 예수님과 3년을 함께 살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확인합니다. 그래서 결국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복음을 배웠고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대인으로서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율법을 지키고 절기를 지키며 음식법을 준수하며 살아가는 유대인이었어요. 그래서 복음도 누구를 중심으로 전해요? 유대인을 중심으로 전하던 인물이에요. 그렇다면 유대인은 기본적으로 이방인들과 식사를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문화, 신앙 안에서 이방인들은 다 부정한 자요, 죄인이에요. 그 이유는 뭐냐면 바로 율법이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께 선택을 받지도 않은 민족이며 할례를 행하지도 않은 민족이고 율법을 행하지도 않는 민족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이방인을 부정하게 여깁니다. 부정하게 여길 뿐더러 그냥 그들은 죄인이에요. 그래서 죄인이라는 단어와 이방인이라는 단어를 거의 동일시하고 있던 때였어요. 근데 실제로 복음 안에는 이방인과
죄인이라는 말이 동일시 됩니까? 아니죠. 베드로가 이걸 바울과 함께 대화를 나누며 확인을 했어요, 안 했어요? 했었어요. 근데 여전히 이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은요, 이방인에 대한 이론적인 신학적인 이해는 분명히 바르게 하고 있었으나 아직 넘어서지 못한 건 이방인들과 함께 정말로 하나님의 동일한 백성의 자격으로서 즐겁게 식사 교제를 하는 그 실천의 부분에서는 아직 넘어서지 못한 산이었어요. 사도들마저도. 근데 사도들이 그 정도라면 그 당시 유대인으로서 개종하여 기독교인이 된 그런 유대인 성도들은 더하겠지. 그러니까 기존에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인 성도들은요, 아직까지도 전반적으로 넘어서지 못한 산이 뭐냐면 이방인들도 예수를 믿는다는 건 인정하는 거예요. 그들도 예수를 믿어 구원에 이르는 건 인정하는데 그들이 아직 율법도 행하지 않고 할례도 행하지 않고 율법의 어떤 규례도 지키지 않기 때문에 무언가 모를 그들의 구원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원보다는 뭔가 좀 다르게 여겨지는 거예요. 조금 아랫역에 있는 것처럼 여겨지는데 그게 말로는 우리와 다르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그들도 율법을 행하게 좀 하고 할례도 받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은근히 어느 쪽으로 자꾸 기울어지려는 성향이 있어요. 율법주의적 기독교로 기울어지려고 하는 성향이 있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도 그랬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베드로가 이런 어떤 넘지 못한 산이 언제 깨져요? 사도행전 10장과 11장에 보면 베드로에게 하나님 환상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부정한 음식이 이렇게 내려오는데 먹으라. 근데 어떻게 먹습니까? 부정한 걸 이걸 3번이나 반복해요. 그래서 그 환상의 의미가 뭐였냐면 이방인인 고넬료의 가정에 보내는 거였어요. 가서 고넬료와 함께 대화를 하면서 이방인에게도 세례를 베풀라고는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걸 확인하고 고넬료와 그의 가정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풉니다. 그때 성령이 임하는 것을 베드로가 확인을 했어요. 그러면서 베드로의 고백이 뭐예요? 할례를 행하지 않아도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도 구원의 백성이 될 수 있구나. 이걸 확인했었어요. 그래서 11장으로 넘어가면 그렇게 이방인 고넬료와 함께 식사 자리를 함께 했던 베드로에 대해서 예루살렘의 성도들이 말하자면 신란을 해요. 손가락질하고 비판을 해요. 그때 베드로는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셔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고 이럴 때 성령이 임재함으로 말하면 그 가정의 구원이 일어나는 것을 내가 확인했다. 그러면 사실은 담대하게 이야기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 이후로 아마도 베드로는 나름 꾸준히 이방인 지역을 다니게 될 때마다 그들을 외면하거나 그들과 뭔가 모를 어색함을 갖거나 그러지 않고 그들과 친밀하게 교제하며 그 식사의 교제까지도 자유롭게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런 것을 볼 때 베드로는 다른 사도들보다도 가장 먼저 이방인을 정말로 믿음의 한 공동체로 인정하고 그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는 아주 실천에 앞장섰던 그런 멋진 사도였음에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런 베드로가 이렇게 모범적으로 이방인 성도들과 한 지체로서 교제를 나누고 식사 자리에도 서슴지 않았던 베드로가 갑자기 오늘 본문에서 안디옥에 있을 때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왔다라는 소리를 듣고 마음에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이거는요, 이 두려움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방인에 대한 신앙의 확신이 흔들렸다는 얘기는 그거는 아니에요.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그 신앙의 확신이 흔들려서가 아니라 순간적으로 뭐예요? 겁이 난 거예요. 어떤 겁이겠어요? 예전처럼 또 그들이 이런 나를 보고 손가락질하고 예루살렘에 회부를 시키고 이러면서 나를 아예 유대인들 이 기독교 공동체에서 또 출교시키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나, 이런 것들이 그들 문 안에 아직 팽배했기 때문에, 아직 그것이 정리가 되거나 공식적으로 발표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말은 뭐예요?
예루살렘 공의회가 아직 시행되지 전이라고 그래서 제가 보는 거예요. 그게 공회가 시행이 되고 공식적으로 발표가 됐다면 이게 문제가 안 된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아직 공포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오는 두려움에 바울이 좀 사로잡혔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좀 기억할 게 뭐냐면 베드로는 굉장히 좀 다혈질적인 인물이잖아요. 그래서 말고의 예수님을 가로막으면서 예수님을 이렇게 붙잡으러 왔던 말고의 귀를 칼로 베기까지 했던 그런 아주 좀 다혈질적인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굉장히 겁이 많은 사람이에요. 한 여종이 막 당신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아니요 할 때 겁이 나서 어떻게 해요? 아니라고 막 부인했던 그런 인물이잖아요. 굉장히 강함에도 불구하고 또 굉장히 겁도 많은 인물이에요. 그런 베드로의 성향이라면 지금 이때 자기도 순간적으로 두려움에 휩싸였을 때 아마 자신에게도 놀랐을 거예요. 근데 순간적으로 온 이 두려움 때문에 어떻게 된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슬금슬금 뒤로 빠지고 그 자리를 피해버렸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 베드로가 우스워 보이십니까? 네. 이 모습이 사실 좀 우리에게 위로가 되죠. 우리도 똑같은데 나는 더한데, 나는 가끔 일부러 예수 믿는 사람인 것, 목사인 것도 가리고 살아가는데, 그쵸? 베드로에 비하면 우리는 더하지요. 근데 베드로도 그랬었어요. 성경은 이 모습을 두려움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지적하고 있고, 바울은 이 모습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뭐라고 평가했냐면 외식이다, 이렇게 평가해요. 근데 바울은요, 이걸 외식이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었어요. 자, 왜냐? 그 이유가 13절에 정확하게 나옵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13절 시작.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자, 보세요. 바울이 순간적으로 두려움에 쌓여서 자기도 모르게 슬금슬금 뒤로 물러가며 그 자리를 피했을 때 그런 어떤 연약한 모습을 누가 봤냐면 안디옥에서 생활하던 유대인 기독교인들, 그들이 베드로와 마찬가지로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이방인 기독교인들과 식사 교제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바울이 그 자리에서 피해버리니까 우리도 피해야 되나? 그러면서 안디옥에서 살아가는 유대인 기독교인들도 그 자리를 똑같이 피한 거예요. 근데 그랬더니 또 누구까지요? 바울의 영원한 동역자였던 바나바까지도, 바나바가 이럴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바나바까지도 함께 그래버리니까 나도 피해야 되나? 그리고 같이 피해버린 거예요. 바울은 자기 혼자만의 실수로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바울의 그 실수가 다른 유대인 성도들에게 너무나 큰 영향력을 미쳤던 거예요. 그럼 이런 상황을 함께 식사를 하던 이방인 기독교인들이 다 보고 있잖아요. 그걸 모르겠어요? 왜 피했는지 뻔히 알죠? 이걸 바울이 그냥 조용히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베드로 형님 왜 그러셨어? 예를 들어 뭐 이렇게 처리했다면 아마 어떤 위험이 생기냐면 안디옥의 유대인 교회와 이방인 교회가 분리되어 생겼을 가능성도 간과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게 베드로의 실수다 라고 하는 것을 아예 공개적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안디옥의 성도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대면하여 책망했던 겁니다. 무슨 말씀 이해되세요? 이게 필요한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울이 베드로를 이렇게 공개적으로 책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베드로 사도의 개인적인 자존심보다도 복음의 진리가 온전하고 바르게 세워지는 것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목회자가 복음의 잘못된 영향을 미치는 그런 실수를 했을 때, 잘못을 했을 때 그건요 감춰줄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분명하게 드러내야 돼요. 그래서 실수한 것, 잘못된 것은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성도들 앞에서
회개하고 잘못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잘 보면요, 바울이 그렇게 공개적으로 베드로를 책망했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걸 베드로가 그때 공개적으로 책망받을 때 어떻게 반응했을까에 대해서 공히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베드로는 그 책망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자기 실수를 그 회중들 앞에서 인정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근데 저도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그 이후에 베드로의 행적이요, 너무나 멋진 사도로 세워졌어요. 정말 멋지게. 그러면 그 회중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베드로가 바울에게 책망받을 때 자기의 잘못을 시인하고 인정하며 용서를 구했을 때, 안디옥의 성도들이 베드로를 함부로 여겼을까요? 어찌 당신이 사도냐고 손가락질했을까요? 아니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오히려 더 존중하고 존경하고 그의 사역을 응원하고, 정말 당신 사도 맞소, 분명히 이랬을 거예요. 저도 그런 목사이고 싶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와 목회자와 성도가 그런 관계가 돼야 됩니다. 어떻게 목사님을? 아니죠. 원래 연약한 거는 좀 덮어주시면 고맙겠어요. 알고 보면 저기 되게 연약한 실수투성이거든요. 그러나 제가 복음을 훼손하고 복음의 손상이 갈 만큼의 어떤 탐심에 빠지거나 욕심에 치우치거나 한다면, 여러분, 그거 간과해서는 안 돼요. 그럼 다 죽어요. 그래서 목회자의 위치가 그래서 중요한 거잖아요. 그가 무슨 교회의 대장이에요? 목회자가 아니죠. 말씀은 어떤 리더자일 뿐이란 말이에요. 근데 리더자의 위치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가 삐딱선타면 안 되니까. 그래서 바울이 베드로를 그렇게 책망했듯이 여러분들도 목회자에게 그런 말씀은 하셔야만 합니다. 제가 재무덤을 파는 거지만 해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건강해지고, 그래야 교회가 바르게 세워집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서 정확하게 드러내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자, 14절 마지막 다 같이 보겠습니다. 14절 시작.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바울이 정확하게 꼬집어요.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베드로가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지금 책망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결국 이 뒷내용은 결국 뭐냐면, 당신이 지금 유대인의 사도로서, 유대인으로서 또 사도로서 살아가고 있는데, 지금 이방인들과 정말 믿음의 한 공동체답게 즐겁게 식사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였는데, 지금에 와서 그것으로 인해 두려움을 갖고 슬금슬금 뒤로 빠져가지고 마치 그 자리에 없었던 것인 양 자리를 피해버린 그 행동은 이방인에게 유대인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강조하며 요구하고 있던 율법주의적 거짓 교사들의 모습과 별반 다를 게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결국 베드로가 그런 행위를 자기의 모습으로 드러낸 것과 똑같게 되어버린 거죠. 너무나 큰 문제였어요. 그래서 특히 이 얘기를 꺼내놓는 이유는 뭐예요? 지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갈라디아에서 율법주의적 거짓 교사 역할하는 그들에게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알게 하려고. 베드로도 이런 실수를 했지만 베드로도 결국은 그것이 잘못임을 인정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려고 이것을 지금 꺼내놓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가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바울의 책망을 그렇게 겸허히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다시 복음이 안디옥에도 견고히 서고, 또 그것이 예가 되어 갈라디아 교회도 분명히 견고하게 서게 되겠지요. 정말 멋진 베드로입니다. 이 부분만큼은 분명히 우리가
베드로의 모습을 본받아 마땅한 것 같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목회자가 가슴으로 들어야 할 말씀일 겁니다. 분명히 하십시다. 목회자의 자존심을 지켜내는 것보다, 성도 개개인의 자존심을 지켜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복음의 진리를 바르게 세워내는 겁니다. 교회가 복음의 바른 진리 위에 건강하게 서가는 겁니다. 저 또한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늘 품고 싶습니다. 그리고 품으려고 노력할 겁니다. 그러나 복음에 있어서 왜곡된 걸음이 보일 때는 제가 바울의 심정으로 여러분들을 정말 호되게 책망할 겁니다. 물론 겸손하게 호되게 책망하겠지. 마찬가지로 제가 그럴 때 여러분들도 저를 그렇게 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건강해집니다. 우리 모두 이런 복음의 진리를 따라 이런 목회자, 이런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